우리는 바뀌기를 바래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내 자신이 바뀌기도 바라잖아요. 이거 아닌데 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안 바뀝니다. 계속 돌아와요. 마치 요요 현상처럼 노력해보지만 요요 현상이 뭐예요? 살 뺐는데 다시 찌는 거, 도로 찌는 거. 살 빼는 건 무지하게 오래 걸렸는데 찌는 건 금세지. 추석 전까지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추석날 먹으니까 바로 갔어. 우리 몸이 되게 솔직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걸까요? 말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정말 안 바뀝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지문처럼, 목소리처럼 목소리도 바뀝니까? 일부러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본연의 목소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도 안 바뀐대요. 걸음걸이도 안 바뀐대. 족족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족족도 있고 걸음걸이도 보고. 그래서 요즘에는 범인을 찾아낼 때 뭘 보고 찾아내요? CCTV 이런 거 놓고 걸음걸이를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이다.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보면 밑창을 보면요 맨날 다른 쪽만 달쳐. 왜 그런 걸까요? 걸음걸이라는 것은 온몸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고유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모두 고유한 것 같아요. 마치 지문처럼 족족처럼 걸음걸이처럼 무엇도 승질머리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는 걸까요? 때로는 바뀌기를 바라지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안 바뀌는 걸까요? 못 바뀌는 걸까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성은 뭐냐면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살이 빠지고 그것이 유지되다가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만 먹어도 찐대요. 물만 먹어도 찐대.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요 항상성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뭔가 새로운 게 있다면 거기에 거부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요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좋다고 그러죠? 독수리 눈이래잖아. 저 멀리도 보인대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생활에는 그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더운 데 사는 사람이 털이 많아요? 추운 데 사는 사람이 털이 많아요? 추운 데 사는 사람이 털이 많죠? 저도 털이 많은데 어쨌든 왜 그런 걸까요? 추우니까. 더운 데 사람들이 털 많으면 어떻게 돼? 힘들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그렇게밖에 진화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여태까지 그래야만 나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뀌기를 바라보지만 자꾸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문제라는 거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무인도에 3명의 사람이 난파를 당해서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3명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깼는데 옆에 주전자 같은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손으로 막 파봤어요. 램프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야? 뭐라고 쓰여 있는데 하면서 문질렀죠. 근데 갑자기 뻥 그러더니 램프에서 요정이 튀어나온 거야. 아시죠? 진이라는 요정이. 그러더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물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보통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면 들어줄 것 같아.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 좋아 하면서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깼어요. 옆에 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옆에 램프가 하나 보여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닦았죠? 뻥 하더니 진이가 나타났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깼죠.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지? 옆에 램프가 보입니다. 똑같이 램프를 문질러요. 뻥 하더니 진이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의 소원이 남았어. 소원이 3개인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을까요? 다 어디 갔어? 다 데리고 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뭐가 된 거예요? 도루묵이 됐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3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이 인내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성이에요. 자꾸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꾸만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죠. 왜 그래요? 중심이 튼튼해서 그래요. 어차피 어린아이는 많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가진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좋은 거죠.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어때요? 요즘에는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면 학교 갔다 오면서 고기 냄새 나잖아요. 그럼 되게 좋은 거야. 그때는 어땠냐면 돼지고기 반근을 사다가 김치찌개 끓여서 온 가족이 먹던 시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가도 김치찌개에 고기가 몇 개 보이면 가족 수대로 세보잖아요. 12개니까 1인당 3개 먹을 수 있네? 근데 누군가 4개 먹으면 어때? 뭐지, 룰이 깨졌잖아. 왜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십니까? 어쨌든 좋았죠. 이런 적도 있어요. 저는 학교에 갔다 오다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옛날에 택시 위에 보면 복주머니도 있고 불나방도 있고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택시 위에 마도에는 택시를 많이 안 타고 다니셨죠? 잘 어쨌든 있어요. 전 수원 살았는데 택시 위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빈 택시 이거. 근데 거기에 복주머니 있고 나비 있고 무슨 우수 써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주머니를 보면 복이 온대. 10개를 보면 복이 오는데 나비를 보면 그 복을 뺏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동문사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창룡문 있고 연무대 있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복주머니 10개를 보는 거지. 8개, 9개 됐는데 저쪽에서 뭐가 옵니다. 뭔가 봤더니 나비야. 하나 뺏어간 거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갖고 때로는 몇 시간씩 거기 기다렸다가 집에 가면요. 고기가 있어. 그 다음부터 어때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뭘까요? 정말 볼 때마다 고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기억이란 희망적입니다.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날이 많았어 라는 것이 어린 마음에는 이렇게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인과 법칙이 성립이 되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자기만의 법칙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아플 때는 이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된대. 라는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안전을 향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죽기 싫은 거예요. 아유, 이 나이가 됐으니 빨랑 죽어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그 다음을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아니, 우리는 아는데요. 우리는 알죠. 하지만 두렵잖아. 뭘 몰라요? 죽은 다음에 생명이 있나 없나? 이거 몰라요? 아니지. 문제는 뭐예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정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정합니까? 저울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산 거를 보니까 착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잖아. 착하게 살았으면 위로 가잖아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위로 갈 것 같아요? 아래로 갈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점점 삶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 그렇게 허침만 하면 점점 더 멀어지니까 불안해진다는 거죠. 내 안에 진짜 나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복할 수 없어. 너 알잖아. 너의 표정이,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너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지. 너 상처받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괜찮아. 어차피 사람은 각자 도생하는 거야. 그냥 너만의 삶을 살아. 괜찮은 거야. 너 말이지 지금 승질내지 않잖아? 그럼 저 사람 안 변할걸? 너 우습게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충동질하죠. 네가 미워하지 않으면 너 깜봐.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너만 그러냐?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의 짐이 더 있죠? 뭐가 있어? 평안을 얻으려고 성당에 나왔는데 평화가 더 없어지죠? 왜?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야. 다 하지 말래.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아, 왜? 돈 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원수를 사랑하래. 그리고 자꾸 베풀래. 아니 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 부담을 주죠. 그거 미워하지 말래.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큰일 당한대. 그러면 나 오늘 바보라고 몇 번 했죠? 미쳤다고 몇 번 했어요? 바보 미쳤다만 했어? 수학 공부하면서 막 욕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뭘까요? 성당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대요. 빨리 약 먹으래요. 운동하래요. 식이요법 하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왔어. 오늘 안 왔으면 얘기 안 들었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기분 나쁜 거죠? 병원에 왔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까? 병에 걸렸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사람이 병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고 짜증이 일고 괜히 왔어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잖아요. 전혀 비합리적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은 자꾸만 이쪽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깰 수 있을까요? 내려놔야 됩니다. 어른은 그래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주면 감사하다고 하죠. 애들은 정말 그래요. 뭐 주면 되게 좋아해요. 애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끝이야. 근데 좋아해. 애들이 뭐 줬더니 뭐 이런 걸 다. 그럽니까? 근데 어른들은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뭐 어차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어린이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죠? 부모에게. 부모님이 너 말 잘 안 들으면 뭐 안 사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여러분들 말 잘 안 들으면 뭐 안 해줄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든지. 이게 어른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자기 것이 커지면서 어차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왜?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고 잃을 게 없으니까. 어른들은 뭐가 많으니까?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낫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계속 그렇게 점점 절망으로 점점 끝없는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살고자 하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튼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추라고요. 멈추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왼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되죠? 궁금하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전혀 안 궁금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하지만 5km, 10km 달리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죠?
속도가 그래서 그래요. 이미 내 속도가 엄청난데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일단 뭐 하자? 멈추자는 거죠. 우리에게 멈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갑자기 멈추는 게 쉬워요? 우울한데 갑자기 멈추는 게 쉬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호를 그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짧게는 뭐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성호를 그어왔잖아요. 이 성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내 머리와 내 가슴, 배, 내 어깨 이 모든 것들은 중심이잖아요. 그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대단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이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 지금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말하기 힘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럼 멈추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 하느님께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미움이 생깁니다. 자꾸 욕치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봤더니 이런 제길 또 나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했는데 또 보니까 이런 진짜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최선이죠. 왜? 거기서 욕하고요. 거기서 성질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몸 망가진다니까. 마음 망가진다니까. 우린 그래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힘든데. 기도 안 하면 더 힘든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자꾸 막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성질 나면 가서 다 때려 부시세요. 집에 있는 냉장고 때려 부시고 텔레비전 부시고 해보세요. 너무 화가 날 때 눈앞에 있는 거 부시고 싶죠? 이게 나쁜 겁니까? 화가 나는 게 나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셔? 화나는 게 나쁜 거예요? 왜 나빠? 화났는데 화를 내는 게 나쁜 거지. 이 차이를 구분하세요. 슬퍼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화나는 거 나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저는 모든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1분 안에 화나게 만들어 드릴게. 화나는 건 인정하세요. 내가 화나는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화를 내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화나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몸이 소화할 수 있대요. 근데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몸은 소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혈압 높아지고요. 면역력 떨어지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하자? 멈추자, 놓자. 성호를 긋자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는 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어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돌아온 탕자하고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바뀌었어요. 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가서 일하죠. 둘째에 가서 말하죠. 너도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 아버지 할게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은 거죠? 큰아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쩜 우리는요. 하느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할게요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성당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누구의 뜻대로 살아? 미움은 미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살은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일단 뭐 해야 된다? 멈추자. 앞으로 화가 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자? 성호를 긋자. 너무 억울해가지고 남욕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 남욕 나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순간 알잖아요. 내가 선을 넘었구나. 라고 알면 어떻게 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성호를 긋고 와서 화제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 아세요? 모르세요? 압니다. 모른다고 속이지 마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려놓자.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 내려놨다가 또 욕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그러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내려놓으면 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점 깊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하느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이런 거죠. 때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느님 말씀 좋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 나 못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는 하느님부터 멀어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자꾸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느님 바라보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